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예상이 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먼저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막연함, 불안감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 앞날에 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그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그 부르심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그의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그 십자가를 통해 죽는 사건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적인 그 고통도 어마어마하겠지만 그것을 앞에 둔 그 마음이 번민하고 어려운 것이지요. 왜? 어려울 걸 아니까, 힘들 걸 아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앞에 두고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전망들이 이제 접하실 텐데, 전망을.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 어려움이 지금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아마도 이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팬데믹에 대한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들이 아마도 우리가 미래가 낙관적이다, 혹은 미래가 안정적이다라는 그러한 보증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의 심령도 매일매일 더 불안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불안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내 마음이, 심령이 떨리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령이 떨리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근데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이었냐면 마음의 병, 마음의 고난, 마음의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그의 삶을 포기하는 일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마음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어려운, 그 두려운 순간, 정말 죽을 만큼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결국은 우리가 심령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는 능히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흔들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는가?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렵고 힘드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깨어서 기도하러 나왔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하게 강건하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깨어있다라는 것이 분별되는 것이고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기도함으로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고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깨어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라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심령과 여러분의 그 앞날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데에 오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대화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 심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힘을 얻고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않고 처음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너희는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가까운 곳에 앉히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옆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 능력으로 강력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불안할 때에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끔씩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도전이 뭐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낫을까?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 집이 갑자기 평안해질까? 돈이 생길까?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심히 두려움이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옆에 앉아있기를 원하셨어요. 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옆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누군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에 능력이 없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옆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바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돕고 싶다.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비록은 연약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동역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그냥 함께 있는 것도 도움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옆으로 데려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더 그 사람을 중보할 수 있을까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깨어서 기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같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 주기 위한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 그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옆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깨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바로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더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솔직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꾸밈 없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의 진짜 마음이니까. 여러분, 기도는 꾸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왜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다 쏟아 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바로 그것이 기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 숨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것들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내려놓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만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것도 기도이지만 기도의 그것은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럼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채워지는 방법이 나의 뜻,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혼자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족함에도 그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들에게 요청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질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아닌 거예요. 남의 어려운 고통이요, 정말 내가 느끼는 고통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예수님을 존경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기에 나는 절실하지가 않아요. 깨어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깨워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피곤하여 눈도 뜨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그 모습을 이어가고 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 앞서서 먼저 제자들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보고 놀래서 옷을 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죽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 한 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올 그 시험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깨어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깨어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중보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릴 때 또한 우리는 마찬가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더니 드라마에서 의사가 수술하는데 정말 그 나이가 더 많은 그 선생님은 수술을 하는데 옆에 레지던트는 막 수술하고 있는데 조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알죠.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 자고 막 3, 4일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수술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간에 자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럼 사람 죽거든요. 그 홍군형 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쌍한 거예요. 짠한 거죠, 마음이. 아이고, 너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아니죠. 여러분 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도를 못 해요? 시간이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요.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이 원이라고 한다면 육신이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과 육신이 함께 가요. 나중에는 마음이 가지 않아도 육신이 갈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은 있지만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도라는 것이요, 단순히 마음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새벽을 통해서, 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새벽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 위기가 왔어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이때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때가 이르렀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준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친 그 사건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결국엔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앞에 더 큰 위험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그때가 왔어. 너희들은 실패야. 이것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면 전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갔지만 전국에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그 이름으로 순교하고 예수님의 사명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